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겠는데요. 이사야 59장 말씀을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7절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19절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22절 함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개인 볼륨을 조금만 더 줄여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사야 59장 말씀을 우리가 좀 읽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마치 제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또는 CT 촬영을 한다 그러죠. 내 몸을 비춰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내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답답하고 또 기도에도 뭔가 시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볼게요.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원인 제공이 없어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 2절을 볼게요. 2절에 그 문제의 원인이 나오는데 오직 너희 뭐가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2절 말씀을 읽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5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받아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죄가 깊은 곳에 구원은 더 가까이,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어요. 자, 오늘도 몇 가지 주신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좀 나누겠는데,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죄는요 모든 관계를 가로막는 원흉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못하심도 아니라. 여기 굉장한 중요한 전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세요. 손이 짧아지지도 않으셨고 귀가 어두워지지도 않으셨어요. 다 들으세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여전하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2절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섭죠? 죄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저지른 무슨 죄 하나하나도 심각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죄가 무서운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는요 모든 인간관계를 다 깨트립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작은 죄 하나가 부부 사이를 깨뜨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오해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관계는 깨져요. 서로 말하지 않고 지내도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나 사이에 죄가 들어왔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내 사이를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절대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까? 어떤 것이든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겨요. 그러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 내가 멀어진 거 아니다. 내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내 귀가 어두워진 것도 아니야. 너희 죄가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게 죄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영향력이죠. 그래서 절대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뭐냐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갈라놓을 뿐더러 어떤 또 영향력을 주냐면, 한 부분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죄의 파괴력이에요. 자, 오늘 이사야 59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시기를,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여기 손, 손가락, 입술, 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손은 피에 더럽혀졌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내고, 저기 7절에 보니까 발이 등장하는데 7절도 한번 볼까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이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육신 신체뿐만 아니라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한 부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삶 전체를 오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죄에 물들잖아요. 그리고 입술이 죄에 물들어요. 말이 죄에 물들면요, 내 행동이 다 죄에 물듭니다. 그게 반복되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볼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들은, 이게 죄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영혼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이 땅에 어떤 거를 가져도 목마르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부자들이 왜 불안하죠? 그죠? 왜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 만족이 없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인기를 누리는데 왜 마음은 공허하고 외롭죠?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우리들의 깊은 영혼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도 말씀을 기도하다가 계속 제 마음에, 하나님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게 제가 급한데요. 근데 주님은 계속 네 마음을 고쳐달라고 먼저 기도하라. 하나님, 제 마음 좀 고쳐주세요. 그게 제 정말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되나?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9장을 읽다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거든요. 1절부터 8절까지가 전반부인데 그 앞부분에는 다 너희, 너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9절부터는 우리가, 나의 고백이 시작이 돼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맞습니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해요. 12절을 한번 볼게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그리고 12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옛날에 뭐 고대 사극 보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는 네 죄를 아느냐? 여기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압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뭐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는 데는 선수죠. 근데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은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 특징이 있어요.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장애물은 어떤 구체적인 죄의 항목이 될 수 있겠지만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게 뭐죠? 내가 죄를 졌는데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완고함. 왜 이게 무섭냐면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를 뭐하러 해요? 죄가 아닌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죠.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런저런 검사를 하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피검사도 해보고 소변검사도 해보고 다 검사를 해보니까 선생님 암입니다. 선생님 무슨 염증이 생겼습니다. 자,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왜 얘기해 주죠? 당신이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절망입니다. 이러려고 얘기해 주나요? 아니죠. 자, 이제부터 병을 발견했으니 이제 이 병을 함께 치료해 봅시다.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써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수술대에 누워있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다 끄집어내세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건 마귀가 쓰는 방법이죠.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오늘 기도 중에 그냥 토해내세요. 하나님, 내가 미움이 있습니다. 내가 욕심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는 임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나눌게요. 네 번째 주신 마음이 뭐냐면 사람이 없음을 보신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친히 구원자로 일어나세요. 자,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16절인데 한번 볼게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보세요. 자기 팔로 스스로 누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운동 경기 중에 야구라는 운동 경기가 있죠. 요즘 프로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자, 야구에서 타자에게 공을 던지는 사람을 투수라 그래요. 근데 한 경기가 9회까지 있는데 선발로 나온 투수가 끝까지 던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투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기는 경기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투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투수라 그래요.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구원투수. 그죠? 이제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 승리로
등장하시는 구원투수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죄가 가득하고 정의는 무너지고 진실도 사라지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보니까 찾을 만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중재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떡하나, 아유 끝, 이제 나는 몰라, 이러지 않으시고 직접 나서시는데, 여기 16절 뒤에 보세요.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다른 종교랑 달라요. 다른 종교, 어떤 종교에도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인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 그게 일반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패턴인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당신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 여러분, 이사야 59장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사야가. 근데 그 결정적인 절정은요,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가 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서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투수로 등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예수님에게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은 처음부터 내가 잘나서, 의로워서, 내가 완벽해서,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죠? 내가 하나님을 놓치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구속자가, 이 중요한 단어죠.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여기 보면 구속자, 영어 성경에 리디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값을 어떤 사람이 치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치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값을 치러주는 거, 그게 구속자거든요. 이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구속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담이 생겼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담을 허무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아니에요. 복음은 딱 두 가지죠. 너는 너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선포라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너를 구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죄를 직면하면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내 죄가 크다라는 건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니까. 내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우리의 구원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니까.
그래서 내가 연약해도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5번째 주신 말씀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희들의 구원자가 될게, 이렇게만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의 영과, 지금 우리로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지옥 갈 사람 그냥 끄집어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거하고 내 입에 머무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본다면, 자,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동이 변화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어제까지 거짓말을 했다면 이제 진실을 말하고, 분노를 품었다면 화해를 말하고,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할게요. 오늘 이사야 59장은 굉장히 정직한 말씀이에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왜 멀리 계신 것 같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내 귀가 둔한 것도 아니고 오직 너희 죄 때문에 너희와 나 사이가 갈라져 있다.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숨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대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직 끝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깨닫고 절망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고, 이제는 구원자가 되시는, 내가 죄를 깨달았다면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16절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던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해요? 자기 팔로, 하나님 팔로 스스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셨잖아요. 중재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자로 일어서셨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꼭 부탁드리는 게, 답답해도 힘들어도 우리의 시선을 자꾸 내게만 두면 그러면 이 침륜에서 못 벗어나요. 내 죄를 보지만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연약하죠. 그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면 돼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를 위해 오신 구속자이신
나의 구원 투수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깨닫는 게 뭐냐면 죄가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요.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낙심했다면 그만큼 뭔가 기대하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내 자신에게도 어느 누군가에게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죄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한 거죠.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 모두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막힌 담을 다시 허무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령과 말씀을 그 삶과 입에 두시겠다고 하셨으니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물론 죄는 보시죠. 그러나 죄 가운데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이제 주님 앞에 드러내면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그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든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든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우리가 붙들게 하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님과 말씀이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내 힘이 아니라 나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거든요. 주님, 그 약속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